안녕하세요. 누룩페이스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백석대학교 신대원 신약학을 맡고 있는 홍인규 교수님께서 바울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생각하면은 율법주의, 그래갖고 율법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율법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바울의 신학을 해석할 때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관이 아시는 것처럼 학자들마다 굉장히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바울 서신 내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먼저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신칭의, 즉 칭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율법은 범법함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하면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0절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계명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면서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표현하는 데서 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와 관련해서 논문 저자는 학자들의 해석들을 4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먼저 논문 저자가 말하는 바울의 율법관에 관한 4가지 범주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가지 율법 이론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한 율법이 불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2가지로 분류하면은 일관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논문에서는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2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저자의 비판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율법 이론 중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율법주의로 보면 되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율법의 행위도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율법의 행위는 율법주의로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자는 여기서 비판을 하는데요.
일단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주의적 순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는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율법주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그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이게 너무 사소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주의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구원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으려면은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순종함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율법을 순종하는 의도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은, 저자가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는 이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 저자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이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네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려면은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 이제 두 가지 율법 이론 중 첫 번째 주장은 율법주의와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최근에 바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라는 학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관점주의라고 하는데, 제임스 던은 세관점주의자입니다. 세관점주의가 뭐냐면은, 샌더스라는 학자가 1세기 유대교를 연구하면서 1세기 유대교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처럼 은혜의 종교였다는 거,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신율주의 개념을 제임스 던은 수용하면서 바울의 율법관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신율주의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을 하신 거지, 너네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출애굽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보는 게 언약적 신율주의입니다. 제임스 턴은 이 언약적 신율주의를 받아들이는데요. 바울이 율법 그 자체를 부정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정체성과 관련된 율법의 행위는 할례, 그리고 정결법, 음식법 등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율법의 사회적인 기능들을 제외하면은 율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안에서 성취된다고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두 가지 이론을 말을 하면서 율법의 사회적 기능, 두 번째는 성취되어야 될 율법,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은 바울이 일관성 있게 율법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 제임스 던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석하는 것을 반대해요. 왜냐하면은 율법의 행위를 너무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봤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행위를 할례, 정결법, 음식법 이 세 가지로만 보는 건 편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2장 22절, 3장 11절, 5장 4절에서는 율법의 행위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다는 거는 율법의 행위 그리고 율법, 순종 이 둘 다를
뜻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이것은 곧 율법의 행위가 할례, 정결법, 음식법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율법 순종 행위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두 가지 율법 이론을 본 건데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뜻의 율법,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사회적인 기능과 하나님의 뜻의 율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자는 이 율법의 이론에 있어서는 이것으로는 바울의 율법을 일관된 율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율법 간의 발전 이론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이 발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주장하는 학자를 2명 정도 제가 소개할게요. 드레이는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즉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자들을 상대로 자유방종주의자의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예 반대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드레이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율법은 지킬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음행이나 우상숭배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자유방종주의 입장과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율법주의의 혼합주의로 보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이 둘을 중립적으로 취하면서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나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이는 바울의 율법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는 시기상으로 이렇게 제가 부른 순서대로 쓰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의 율법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바울의 율법관이 발전이 있었다고 보는 또 다른 학자는 휘브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사이에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율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율법은 범법 행위를 유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율법관을 제거하게 되고, 그 증거가 로마서라고 하는 게 이제 휘브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신적인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기능은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휘브너는 로마서 10장 4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한 육적 오용의 마침이라고 주장을 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 율법관을 제거하게 되고 조금은 중립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사이에 발전이 있었다는 게 휘브너의 주장입니다. 저자는 이 드레인과 휘브너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부정적으로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인데요. 저자는 갈라디아서에서의 율법이 부정적인 게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꼭 부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 근거로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온 율법은 사랑의 계명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긍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이게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지 않으면은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것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꼭 율법이 부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즉 히브나와 드레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드레인과 히브나는 바울의 서신을 교리적으로는 봤지만은 바울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을 간과하였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 말한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율법에 있어서 불일치가 일어났고 그 불일치에 있어서는 발전인으로 해석하면은 바울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율법 간의 불일치와 모순 이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발전이 있었다고 보지만은 이 입장은 바울의 율법에 있어서 발전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 내에서 이미 율법에 대한 생각이 모순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샌더스인데요. 아까 말했던 언약적 신율주의를 제시했던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내에서 율법에 대한 바울의 진술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29절에서는 어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서는 어떤 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또한 로마서 2장에서는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놓고 5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8절에서는 율법이 없던 아담과 모세 사이의 시대에 죄가 인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샌더스가 바울의 율법 진술에 있어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샌더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를 율법주의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언약적 신율주의로 해석했습니다. 즉, 그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처럼 은혜의 종교였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가 그럼 굳이 바울이 기독교로 전환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율법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샌더스는 바울이 애초부터 유대교 자체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샌더스는 바울이 애초부터 유대교가 부족하다고 느끼질 못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발견하고 확신하게 돼요. 그 확신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교가 부족하지 않고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즉, 바울은 유대교의 부족함을 느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유대교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거지 유대교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공경으로부터 해결을 본 게 아니라 해결로부터 공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구나 라고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는 율법을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고 그것을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해결로부터 공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이피 샌더스의 언약적 신율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각 책을 이제 요약할 건데 그때 한번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샌더스의 비판에 대해서 설득력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샌더스는 당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각각에 쓸 때의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지 않고 그저 바울이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언약적 신율주의였다라는 그 하나만 보고 바울 전체를 해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 신율주의는 고려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율법관에 있어서 불일치는 있었지만 발전은 없었다라고 봤던 이론이고요. 자, 지금까지 바울의 율법관에 있어서 네 가지 관점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율법 이론, 두 번째는 바울의 율법 발전 이론,
세 번째는 서신서 내에서 생기는 불일치 이론까지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바울의 율법관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 혹은 비일관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자는 이 네 가지 관점을 비판하고 이런 바울의 율법관에 대해서 해결점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해석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건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이론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세 가지 기능 이론으로 보면은 바울의 율법을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신의 언약의 의무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언약적 신율주의를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상태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위반하면은 저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살아가게 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별할 수밖에 없는 분리의 수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아까 말했던 할례와 정결법, 음식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방인들과 구별하게 되는 하나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 중 첫 번째는 신의 언약의 의무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죠.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다. 즉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서 율법에 불순종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구별하게 되는 할례,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은 바울이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사이를 갈라놓는 사회적인 기능도 제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속시키는 세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와 같이 부정적인 역할로서의 기능을 해요. 바울에 의하면 약속에 추가된 율법은 죄가 머물러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걸 통해서 나는 이거를 더 하고 싶어. 근데 이 하고 싶다는 마음은 죄가 나의 마음을 준 거야. 죄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 아래 가두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율법은 인간을 예속시키는 세력으로 봤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이렇게 예속시키는 세력으로서 해석하면은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해방되었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 즉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율법의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율법의 긍정적인 것이 나타날 때는 이 관점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온 율법이 사랑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온 율법은 모세의 율법 뜻하고 이것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사랑 안에서 만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에 의한 사랑이지 율법을 제외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자의 이론을 좀 더 정리를 하자면은 바울이 바울 서신 내에서 율법에 관해서 불일치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이론 중 하나를 적절하게 대입하면은 바울의 율법관이 일관성 있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론 다시 말해드리면은 신의 언약의 의무,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과 이제 사회적으로 정결법이나 이런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것, 이제 율법의 기능 중 하나고요. 예속시키는 능력,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그 능력,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들과 사랑의 표현들로서의 율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율법들을 볼 때 적절하게 대입해 보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바울은 율법 그 자체를 나쁘게 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율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율법이 나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한다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는 바울이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죄로 인한 율법에 예속시키는 능력, 즉 우리를 율법으로 인하여 더 범죄하게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율법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인간에게 지킬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는 사랑 안에서 하게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바울은 율법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인간이 죄가 있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다음 논문 영상은 아까 계속 제가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타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의 행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권영경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E.P. 샌더스의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제가 이제 소개할 텐데 각 챕터별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언약적 신율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거나 혹은 다음에 있을 영상들이 기대되거나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